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사정 형편도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사정 형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서 진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문제 앞에서 사정 형편 앞에서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우리가 마음도 상할 수 있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나한테 믿음의 근거가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보배로운 주님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줄 알고 내 사정 형편에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잘못되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말씀은 동일한데 우리가 이 착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이거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구별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정 형편에 따라서 기분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면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지 나를 신뢰하는 건지 조건을 신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조건이 어떠냐 이 사정 형편이 어떠냐 생각이 어떠냐 그런 거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든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믿고 따를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혼란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풀어져 가지고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세상과 함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속을 때가 많고 또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대로 이 신뢰가 안 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것 바라보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말이죠. 그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요셉의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쭉 봅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했어요.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해서 그 물질의 소유에 관심 가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종살이라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누명을 쓰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때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때도 형통의 과정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이게 비나이다 해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조금 잘 살고 조금 괜찮아지면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초점을 못 맞추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초점을 못 맞추고 문제에 대해서만, 현상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가 진짜 중요한 건 다 뺏기고 사단에게 속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게 하루 이틀에 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생들, 죄악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방해하는데, 육신의 옛사람으로 방해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변화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달겨드는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더 달겨들어서 거기서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게 내 건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삶을 살다가 뺏기고 다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청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그런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오늘도 그 훈련의 과정인데,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길한 꿈이라서 그게 이제 당신의 직이 회복될 건데, 회복되면 그러면 14절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고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면서 부탁을, 당신이 잘 되면 형통하면 그때 날 좀 기억해 달라, 그리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달라.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요셉이 굉장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종이고 죄수고, 그런데 절대군주 바로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바로가 생각이나 해주겠어요? 기억이나 해주고 그 돌봐주려고나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를 거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바로를 만나게 됐지만 이걸 보면 요셉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라도, 절대군주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거예요. 죄수 같은 사람, 종살이 하는 사람 같은, 종살이 같은 이런 사람을 거들 떠나보겠어요? 관심이나 갖겠어?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바로 서면 자존감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건 안 된다, 이건 사단에게 속아서 뺏기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뺏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인지 이게 믿어지면 아주 자존감이 생겨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니까 갈 때 마음 달르고 올 때 마음 달르다고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그러니, 그리고서 얼마나 지났는가 하면 오늘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줄 2년 동안 잊어버렸다니. 그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에게만 믿음의 사람에게만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를 통해서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년이 되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점술가들, 현인들한테 8절에 부탁했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주고 형통하게 했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지. 그 사람 죄수가 있었지. 그게 그때 생각났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본문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을 수 없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부지런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혀 있는 건 다 죄악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고 죄악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악은 그냥 놔두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죄를 깊이 깨닫고 갈아엎을수록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깊이 체험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내가 얼마나 강박한지, 내가 얼마나 모진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존재인지, 이걸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이만하면 된 줄 알고 그래도 남보단 내가 이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진짜 회개할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깊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나서 바로 왕한테 이제 요셉을 소개하는 그런 대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 2년 후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장하시지 않고 오늘 여기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 즉시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왜 안 되냐고 또 원망 불평하기 쉽잖아요. 우린 또 때도 내가 다 작정해놓고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작전기도 하고서 그때 안 되면 또 왜 안 되냐고 그럴 수. 그건 내가 때를 작정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의미가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뜻도 있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신앙을 바로 할 수 있고 정말 은혜로운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전도서 3장에 특별히 때를 말씀하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야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니,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뿐이겠어요? 뭐 가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때가 다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서 하신다. 근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때를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춰서 그걸 주장을 하면 이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때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시면서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때를 주장하시는 큰 목적은 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사람이 알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때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에 그러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걸 믿고 그냥 믿고 따라오게 하시게 하기로 했다.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뭔가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 내 심령은 바뀌었는가? 여전히 소유가 목적인가? 여전히 세상의 게 목적인가? 이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어제도 말씀드린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사랑한다고 달라붙다가 나중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다고 했다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신앙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중심이고 상대방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이 믿을만 해야 맡겨주시지요. 신뢰할 만하면 해야 맡겨주죠. 조금 맡겨줬더니 자기 거라고 그러고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맡겨주시겠냐 말이죠. 뭘 일을 맡기려고 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려고 그래야 맡겨주실 텐데 조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냐. 어렵고 힘들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심을 구하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사람의 것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시간 때를 하나님 주장하시면서 시간과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 생활 오래 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다 흔들리고 하루아침에 넘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영생의 차원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한순간에 넘어지고 말아요. 별거 없어요. 신앙 굉장한 건데 안 돼. 영원한 차원으로 영생의 차원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 있다 말씀에 있다 이걸로도 아주 철저히 정리되시고 다져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12절 13절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니까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자족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조금 더 가져도 그만이고 덜 가져도 그만이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오고 그것 때문에 짓고 까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살아있는 인생 동안 선을 행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정말 입을 거 입지 않고 전략해서 그래서 자식들 키우려고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쓰라고 해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전략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그 자식들은 그런 걸 아는 거면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그냥 다 허랑당하고 황당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쓸 줄 모르는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다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당대 허락하신 것 가지고
자식들 키울 대로 키우고 기본적인 거 해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당대에 아주 잘 쓰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택연금 들어서 죽기 전에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 거기다가 잘 쓰고 하나님 나라에 쌓고 가시지, 그냥 자식한테 더 많은 거 더 물려줘도 별거 없어요. 신앙을 잘 물려주고 그리고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족하고 사는,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신 그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하는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날 부족한 거 모자란 것만 생각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살면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있어도 고만이고 덜 있어도 고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쓰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자족하면서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제가 나이 아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그렇지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있을 때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조금씩 제가 요새 마음을 바꿔요. 설거지도 하고 밥도 차려 먹고 조금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살아있을 때 짧은 인생인데 얼마 있으면 오늘 집을 나갔다가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건데 그걸 날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 가지고서 못마땅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까운 관계니까 특별히 더한 거죠.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렇고 하나님 관계는 그럼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야지요. 행복하게 신앙해야지요. 그래야 따라오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그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굉장한 거 준비하는 것이 하나 이 때가 있는데 저는 여기 요셉으로 가면 고난의 때 연단의 때인데 이 감옥살이 오고 종살이 오는 때인데 이 빨래골 성전에서 그거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내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받기가 어려우고 힘든데 그거 해주시려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도 노력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자를 부어주셔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실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한 맺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수년 내 부흥해서 숫자가 부흥하는 건 둘째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하면서 진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죄악이 관영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순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점점점 그렇게 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죄악이 이기적인 욕심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점점 사람들이 긴장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고 그것 뺏기는 점점 더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닌 걸 지금 우리 국회가 돌아가는 거 나라가 돌아가는 걸 모습을 보고 싸우는 걸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법이 어디 있어요? 정의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다음 정권 역할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 같은 근원적인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좌우진영에.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밖에 모르고, 그래도 내 편밖에 모르고,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 성행하는데, 이런 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기고 번민이 안 생기냐 말이죠. 그때 이럴 때 우리가 심령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바뀌어질 때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않고, 문제에 요동하지 않고 초라는 신앙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요셉을 조금 살펴봤지요.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압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는 절대 군주예요. 하늘같이 높은 존재. 자기는 종이고 자기는 죄수예요. 강간미수범이에요. 만날래 만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땅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요셉은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소속이 달라요. 그 말 한마디로 영적인 권위가 바뀌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더 많은 걸 알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소유를 얻고, 그래서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 죄악의 것, 죽음의 세력에 속한 이걸 초월하는 생명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이걸 말하는 사람이,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존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부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그건 세상의 소유 앞에, 문제 앞에 다 없어지고 없는 것처럼 하고,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존재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게 누려져서 얼굴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죄수가 죄수 같지 않은 거예요. 종이 종 같지 않은 거예요. 절대 군주가 꿈 2번 꾸고서 근심이고 번민이고 죽게 생겼어요. 죽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생명에 속한 자는 감옥에 있어도 종살에도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기서 하나님의 때에, 부흥의 때, 회복의 때, 이걸 여기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여기서 이루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종살이 하게 하시고 감옥살이 하게 하시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하는 이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문제나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존재에다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새 사람 만들어 주신 걸 믿고 이걸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 주인 되신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사람으로 안 되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요셉을 바꿔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의 2절 3절에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행복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락 지역이 오늘 헌신하는데 시락 지역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바뀌어, 기도만 하면 얼굴이 바뀌어, 교회만 왔다 가면 얼굴이 바뀌어. 당신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그 이유와 근거를 묻는 이들에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 속한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이들에게 인도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세워주는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68장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